제가 3번 이상 본 영화, 유일한 영화가 있는데 그게 영웅 본색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무려 13번 이상을 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주윤발 형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형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오토바이 하나 하고 권총 하나는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토바이나 권총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롱코트에 이쑤시개를 물고 다녔는데요. 롱코트를 구할 수 없는 아이들은 이쑤시개만 물고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처럼 모조리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20, 30대가 되어서도 주윤발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를 종종 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참 매력적인 배우잖아요. 사실 40대쯤 됐을 때 주윤발 배우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매력적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 그는 한 달 용돈이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촬영이 없을 때는 대중교통을 즐겨서 사용하고요. 또 길거리 음식을 즐겨 먹고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과 스스럼 없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홍콩에서 있었던 시민들의 그 시위 현장에 중국 정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도 그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주윤발 배우는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절을 늘 기억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더군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랍니다. 가장 힘든 건 평화를 유지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소박한 일상이라고.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이 한 몸 누일 수 있는 침상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 아니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인 8,100억 원을 사후에 사회에 기증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그 기부한 사실에 대해서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죽게 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넘겨주고 가야죠. 여러분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돈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가족의 생계고, 돈은 자존심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와 제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젊음을 온통 희생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상하셨고 자존심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병도 얻으시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죠. 돈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몸이고 돈은 마음이고 돈은 생명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과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인 돈과 시간을 무엇을 위해 남겨주고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고스란히 드리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좋은 계획이 잘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다 드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찢기고 다 흘리기로 결심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은 도대체 그 어려운 결심을 언제쯤 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티베트나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환생했다고 어린 아이들을 추앙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다른 분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폄하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신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 자기가 신이라는 인식을 가진 아이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많은 사람들이 조아린 앞에 근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요?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뭔가 조화롭지 않은 그런 느낌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고 하는 결정을 청소년기에 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기에요. 청소년기에 나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살과 피가 다 찢기고 쏟아지게 될 거야. 나는 그날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결심하셨다고요? 글쎄요. 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와 같은 자의식을 갖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아주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인간적이진 않는 것 같다. 음,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나셔서 마지막에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14살 때, 중학교 1학년쯤에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가족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친인척들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고 혼비백산이 돼서 찾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서 찾으셨냐면 성전에 남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러 목회자들,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예수님이 아이니까요. 아이야, 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누가복음 2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 어린이가 대답하죠. 뭐 청소년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종종 예수 어린이는 부모님에게 근심을 주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조금 더 머물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아, 즐거워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오고 싶어 하고, 오면은 뭐, 어, 위아래로 뛰어다니고, 뒹굴면서 집에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럴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버팅기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어린이를 닮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 다윗도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주 여호와여, 어,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더 머물고 싶다는 이 종교적인 마음, 느낌,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청소년 예수, 우리 교회 뭐 영재나 민혁이 정도, 뭐 또 누가 있나요? 지환이, 또 진우, 남자애들 또 다 얘기했나요? 요한이. 여자애들은 너무 이쁘니까 빼고, 어, 이 청소년 예수, 우리 교회 청소년들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비슷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청년 예수는 뭐 하며 살아야 되지?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하며 살아야 되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보이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쭈그리고 있고, 막 처져 있고, 또 청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도 보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서른 즈음의 모습을 그 전에 비해서보다는 훨씬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청소년 청년 시기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리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종교인이라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어떤 숙제로 여기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적인 혼란들,
뭐 청소년 청년식에 누구나 있고 뭐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받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탐독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가 되게 매력적으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암송하고 있었던 성경 구절들 중에 적절하게 말씀으로 마귀를 대응하세요. 그러면서 마귀가 결국은 패배를 인정하고 쫓겨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성경 읽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정말 살고 싶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씨름하며 읽었던 그런 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사랑으로 꿰뚫는 예수님의 그 통찰력이 너무너무 놀랍고요. 그런 통찰력을 얻기까지 성경을 어떤 정복해야 할 어떤 대상, 내용을 숙지함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 품고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랑인 거죠. 기도 생활을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신에게 맞는 키를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거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못하는 걸 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세요. 하면서 신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달라고 했던 그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 보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편에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너희들은 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는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라는 말을 종교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깊이 받아들인 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깊어지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곳.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온 우주에도 지금 여기에도 내 마음에도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설명하셨던 모든 것 있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치료하는, 나는 승리하게 하시는, 나는 사랑해, 나는 예비하는, 나는 동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이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서 충일하게 넘쳐나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이 기도가 청소년, 청년기 이렇게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깊어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사시면서 우리와 특별하게 다르게 사셨다고는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단하고 때론 지루하고 버겁고 때론 즐겁고 때론 자유롭고 때로는 억압받고 이런 일상을 고스란히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일상 속에서 성경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왜냐하면 살고 싶으니까, 친밀하게 더 지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속에서 경험하면서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게 나도 하나님, 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고백을 하시는 그 시간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연합하는 즐거움을 누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너와 난 하나야. 이렇게 기계적인 게 아니고요.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하나 된 그 연합, 그 신비를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점점 더 깊이 아시게 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그것은 사실 예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이 되셨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과 몸을 다 들이시기로 결심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동행하며 가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아마 약속하셨겠죠. 물론 그전에도 약속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옛날에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는 기계적인 어떤 그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약속이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지 사실은 정확히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여기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심한 후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경주마처럼 흔들림 없이 달려온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걸어오신 거죠. 그렇게 걸어오다가 도착한 곳이 십자가였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경주가 아니라 산책이었을 거예요. 슬픈 산책, 아픈 산책이죠. 왜냐하면 십자가까지 왔으니까요. 아닌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계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상당히 인격적이고 상당히 자율적이에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은 빛을 갚듯이 쫓기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절절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0절 그 후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누구나 도달해야 하는 어떤 지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가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서서히 자라나는 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위하여 자기를 다 드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싶어 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무너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싶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랑 이 절기에 이 식사를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었어.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아파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파서 우는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릴 것 없이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였어요. 끔찍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문틀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하시겠다. 넘어가게 하시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틀에다가 이렇게 피를 다 바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왕의 고집이 꺾이고 심판받는 거죠.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바로 왕의 죄가 심판을 받아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6월절에 얽힌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는 당신이 곧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즈음에는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이라고 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는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를 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리고 미리 준비하신 떡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으며 예수님 헌신을 기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내 몸 드리게 하소서. 내 시간 드리게 하소서. 내 재정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잠시지만 여러분 준비하신 빵을 가족들과 함께 조금씩 떼어서 나누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따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이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영혼과 인생을 덮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 피를 의미하는 포도 음료를 마시며 예수님 사랑을 기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위축되고 초조한 사람, 연약하여 흔들리는 사람,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배려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준비하신 포도 음료를 가족들과 잠깐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떠신지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숙제하듯이 조급하게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평화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수선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누셨던 그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